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소망을 구하고 그 소망을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온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주님을 소망 삼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으면 좌절과 낭망과 포기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소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해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어놓으시니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서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소망이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내일 나에게 참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내가 아무리 풍족하고 풍성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좋아도 여러분, 내일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오늘이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도 오늘 그 사람의 삶은 참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는 게 늘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그저 오늘도 그렇고 그런 날이요. 왜?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게 없지. 똑같은 삶의 반복일 거니까. 세 번째 사람은 참
오늘 지금 당장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도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오늘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오늘은 힘이 나요. 그리고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 내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소망이거든요. 소망.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그분 앞에 설 때가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그분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오직 오늘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만 집착하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이 세상의 낙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넘어서 내가 돌아갈 본향,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세상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본향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에요. 원천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격 침략을 통해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흉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군사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그런데 그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치다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는데 나중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하나님, 갈대아인들이 침략하고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죠? 그래도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몇 차례 포로로 끌려가죠? 2차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가요. 먼저 끌려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25째 해.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2차 침략 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졌어요. 3차 침략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포로 생활 14년째. 에스겔 선지자는 25년째. 지금 그때의 이 말씀이 40장은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40장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무슨 얘기냐면 성전,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25년, 14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요. 아, 우리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25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구나.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고 있는 거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땅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로 생활에 지치고 포로 생활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낭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참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남은 삶도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또 우리 임종환 장로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요. 당뇨가 있는데 합병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장도 아주 안 좋아서 신장의 기능이 20%도 채 되질 않아요.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당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로님도 계시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건강 때문에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갖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